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애굽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이 무서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앙만으로도 큰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했던 바로였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었죠. 그러나 이번 재앙에서는 바로가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맙니다. 바로가 말을 바꾸기는 했지만 몇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도록 잠시 허락해 준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항상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자신의 소유로 삼고 노예처럼 붙들고 싶기는 하고 그러자니 재앙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야 할 것 같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건을 덧붙일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다급하게 말합니다.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든 재앙에 바로는 결국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만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이며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구원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섬김의 대상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바로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풍요와 안정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통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자손 대대로 영원히 기억하고 지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원히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